오늘 우리 특별기도회 마지막 시간, 우리 2030 세대와 또 함께 해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은혜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하게 부어지기를, 오늘도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다니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질문을 또 풀어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은 유대인이었지만 주전 605년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함락하면서 귀족의 자제들을 잡아다가 바벨론의 인재로 사용하고자 포로로 많은 사람들을 잡아갔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 끌려간 자가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귀족의 혈통의 고귀한 자제였다는 거죠. 그러나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강제로 바벨론식 교육을 받았고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그런 환경 속에 내던져진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즘 요 근래 우리나라도 친일 청산이라는 미명하에 너무도 과도하게 몰아붙이는 현실을 보는데요. 친일 혹은 극일이라고 하면 무조건 환호해 줄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의 작품 같아 보여서 씁쓸함이 가시지가 않습니다. 친일을 비하하고 싶은 마음은 아마 한국인이라면 아무도 그런 마음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극단적으로 정치적 이용물로 쓰여지는 걸 보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마음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만약 친일 청산의 눈으로 여러분 다니엘서를 한번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특별히 광복회장이라는 김원웅, 그 사람이 이 다니엘서를 본다면 아마 그 자리에서 다니엘서는 다 찢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식 교육을 받았고 바벨론을 위해서 일했기 때문에 친일 청산으로 말하자면 친바벨론 청산의 아마 대표주자로 그는 처단당해야 마땅한 그런 매국노라고 생각될 것입니다. 게다가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이름까지 계명을 당했고 그 계명된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한번 이름 보여주시면 다니엘,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시다라는 뜻인데요. 그게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뜻은 벨이여 왕을 보호하소서라는 뜻이고요. 하나냐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인데 사드락이라고 바꿨습니다. 사드락, 아쿠의 명령, 아쿠는 바벨론의 신 이름입니다. 미사엘,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인가이죠. 그런데 이걸 메삭으로 바꿨습니다. 아쿠와 같은 이가 누구인가라는 거고. 아사랴,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라는 신앙 고백의 이름인데 그는 아벳느고 바꿨습니다. 느고의 종이라는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대식 이름에 전부 하나님이 들어가고 있죠. 하나님이 내 삶의 근원이시고 모든 것입니다라는 고백이 그 이름이었는데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난 다음에 야, 이름 다 바꿔. 그래서 이름을 싹 다 바꿨는데 전부 다 바벨론의 신을 추종하는 이름으로 싹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여호와와 관계된 이름의 사람들을 바벨론 신에게 부속된 자로 계명시켜 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도 창씨 계명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치욕적이고 또 이게 의미가 그냥 이름 바꾼 단순한 의미 정도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그 이름에서부터 벌써 우상 숭배의 냄새가 굉장히 짙게 나지 않습니까? 이 다니엘이 애국자였다면, 그리고 진짜 애국적 신앙인이었다면, 이런 이름을 받았을 때 진짜 신앙인이라면 나는 이런 거 죽어도 못 받는다, 나는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이거 못한다 하고 자결을 해야 그게 진짜 애국자 아닐까요? 야, 너 다니엘, 너 오늘부터 벨드사살이야. 아사랴, 너 이제 오늘부터 아벳느고야. 네. 여러분, 이 모습이라면 이거는 이 신앙인이라고 말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요? 다 하나님의 종의 이름으로 시작되었는데 다 바벨론 신의 이름으로 싹 다 바꿔버렸는데 그거 그냥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여 버린 것 같아요. 물론 아무렇지 않았는지 아니면 극심하게 고통스러웠는지는 잘 모르지만 어찌됐든 그냥 그 이름을 다 받아들인 상태입니다. 근데 그 이름 자체가 벌써 굉장히 우상 숭배의 냄새가 짙게 난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애국자요 신앙인이라면 적어도 다니엘 같으면
나는 죽어도 못 받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자결하고 죽어버려야, 그래야 진짜 신앙인 같지 않습니까? 이방인이 당시 사회를 지배하며 이 좌지우지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어떻게 했어야 옳았을까요? 또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이 포로로 끌려가서 그 이역만리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그런 상황에 닥쳐졌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세상의 권력이 지배하는 오늘 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겁니까? 다니엘이 원해서 끌려간 건 아니지만 정말 그가 애국자였다면 거기에서 자결이라도 해야 애국자답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오히려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잘 살았고 잘 지냈습니다. 그 모든 걸 받아들였고 고위 관료로 승진해서 일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다니엘은 매국노였을까요? 이 질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다니엘이 매국노였다면 우리가 다니엘을 평가하는 것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니엘을 훨씬 더 혹독하게 평가해야 정상이겠죠. 우리는 뭐 같은 민족도 아니고 남의 나라 이야기니까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후예들은 다니엘을 볼 때 이게 쉽게 보이지 않겠죠. 지금 우리가 친일 청산하면서 모든 걸 그냥 싹 다 뺏어버리는 것처럼 뭘 조금만 걸려도 다 뺏어버리는 것인데 다니엘은요, 거기 뭡니까? 거기서 충성하고 고위 관료로 누리고 그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치고, 이건 뭐 매국노 중에 매국노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만약 그가 매국노였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니엘서를 성경에다가 넣어두는데 동의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 자체가 신성모독이라고 그들이 길길이 날뛰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구약 성경 한 자리에, 그것도 중요한 서신서로, 중요한 선지서로 자리에 딱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니엘의 그 모습을 매국이 아니라 애국으로, 신앙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것이 성경에 올라가는 것에 거부감 없이 그걸 받아들인 것 아닐까요? 여러분은 이 사실에 동의를 하십니까?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다니엘서는요, 멸망당한 나라의 비운을 말하고자 써놓은 책자가 아닙니다. 역사책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이방인의 때에, 다시 말해서 이방인이 지배하고 활개치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소망을 품고 살아야 하는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로 그거 말해주려고 기록된 책이라는 말입니다. 이방인이 창궐한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꿈꿔야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이라는 거죠. 이방인의 때라 할지라도 만물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께 신실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이 그게 다니엘서입니다. 멸망당한 현실에 집착하지 않고 거기에 함몰되어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게 무엇 때문이냐에 집착하지 않고 오늘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강하게 역설하고 있는 책이 다니엘서라는 말이에요. 거대 제국 바벨론이 지배하는 그 시대에 감히 누구도 느부갓네살에게 함부로 입을 놀릴 수 없었던 바로 그 시대였죠. 그런 시대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서는 고개를 가로지으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외치는 겁니다. 아닙니다. 진짜 통치자는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계속해서 이 말을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게 그게 다니엘서라는 겁니다. 이 사건을 다니엘서는요, 줄줄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다니엘서 2장에 보시면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 엄청난 신상을 봤는데 이게 신기해요. 금, 은, 동, 놋, 쇠, 진흙, 짬뽕이 되어 있는 희한한 신상이 거대하게 서 있다가
어디선가 날아오는 돌에 맞아서 산산이 부서져서 가루가 되어버리는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이 꿈이 얼마나 두려웠던지 헐레벌떡 깨어나서는 이건 그냥 꿈이 아니라는 걸 너무나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박사들을 다 불러놓고 이 꿈 해석해라. 이 꿈을 해석해라. 그 대신 내가 알려주진 않는다. 왜? 알려주면 대충 그냥 끼워 맞춰가지고 너희 말할 게 뻔하니까 나 안 알려줘. 네가 그 꿈까지 맞춰. 그래야 네가 진짜 그 꿈을 알고 해석을 했다는 걸 내가 인정하겠다. 그렇게 말하지요. 누가 해석을 해줄 수 있습니까? 아무도 해석을 못 해줬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잡아 죽여라 라고 하고 있는 그때에 다니엘이 나서서 시간을 주시면 내가 꿈풀이를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리고는 돌아가서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밤에 그에게 똑같은 환상을 그에게 보여주시며 꿈을 보여주시며 그 해석을 다니엘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다니엘은 왕 앞에 나와서 왕이 꾼 꿈이 뭔지를 잘 설명해 주죠. 그대로 설명해 줄 때 왕의 느낌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모든 몸의 솜털이 그냥 바짝바짝 서는 모골이 송연한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왜? 이건 내가 말도 안 해줬는데 도대체 어떻게 알지? 알 수가 없는 일인데 어떻게 알지? 이건 신적 역사 아니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니까요. 두려웠을 겁니다. 게다가 그 꿈을 해석하는데 해석의 이야기가 너무나 반박할 수 없는 정말 그렇겠구나라고 생각되는 말로 설명을 멋지게 해줬습니다. 듣는 순간 그냥 반박 못하고요. 그래, 그거구나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게 그냥 해석 잘해줬다라고 기뻐하는 정도로 끝난 게 아닙니다. 말을 듣는 순간 두려움에 완전히 사로잡혔습니다. 두려움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가 다니엘 앞에서 무릎 꿇고 엎드려서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니엘서 2장 46절 4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제국의 황제 느부갓네살이요 다니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이게 다니엘서 2장의 전체 내용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3장에 가면 또 사건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이요 엄청난 금신상을 또 세워놓고 모든 사람에게 절하라고 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줬던 거는 또 시간이 지나니까 잊어버렸나 봐요. 신상을 거대한 걸로 세워놓고 명령했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명령을 어기고 절하지 않습니다. 분노가 차오르죠. 절하지 않은 게 문제가 아니라 왕의 명령을 정면에서 어겼다는 게 그게 분노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당장 저 풀무불에 집어넣어라. 풀무불이 뭡니까? 쇠를 녹이는 불 아닙니까? 그러니 쇠를 녹이는 불이 어디 100도겠습니까? 120도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높은 고온의 불이죠. 근처만 가도 뜨거워서 타 죽을 수밖에 없는 고온의 불 3명을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던져 넣었는데 세 사람이 불 속에서 그냥 아무렇지 않게 걸어 다니는 모습이 보입니다. 왕이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집어넣으면 들어가자마자 으악 하고 그냥 꼬꾸라져 가지고 타야 정상인데 그게 아니라 아무렇지 않게 걸어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걸어 다니는 게 3명이 아닙니다. 4명이 보입니다. 이건 또 뭐야? 너무나 놀랍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불러냅니다. 나오라. 나오는데요.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하나 타지 않고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고 불 밖으로 걸어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아마 다 쓰러졌을 겁니다. 사람으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요. 그리고 그를 바라보면서 느부갓네살이 또 한 번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니엘서 3장 28절입니다. 읽어봅시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여기 3장에 느부갓네살이 신상을 세워놓고 절하라고 말하면서 왕명을 더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거역한 세 사람, 그런데 그 모든 형벌이 다 비껴갔던 그 세 사람,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의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느부갓네살을 보십시오. 제국의 왕의 고백은 바벨론 제국 신민들 전체가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다니엘과 세 사람의 신앙적 행동 하나가 바벨론 전체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죠. 이게 다니엘서 3장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또 다니엘서 4장에서는요, 느부갓네살이 또 꿈을 꿨습니다. 이 꿈이 뭔가 의미가 있는데 혼란스럽습니다. 이 꿈을 해석해달라고 합니다. 근데 다니엘이 그 꿈을 들어보니까 이 꿈은 왕에게 좋지 못한 꿈이라 그래도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해석해 주고 그것이 그대로 그 느부갓네살에게 임하고, 이 느부갓네살이 정신을 차리고야 하나님 앞에 또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니엘서 4장 37절입니다.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느부갓네살이요 2장, 3장, 4장 계속해서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누굽니까 이 사람이? 그 당시 최고의 제국, 그건 누구도 상대할 수 없는 바벨론 제국의 황제입니다. 다니엘서 5장에 가면요, 이제 이 느부갓네살 다음 왕이가 되는 벨사살이라는 왕이 아직 완전히 왕위에 이르기 전에 아버지와 공동섭정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멀리 원정을 떠나가고 거기에서 어쩌저쩌 하다가 돌아오지 못하고 죽습니다. 근데 이 벨사살 왕이 그렇게 하다가 왕위에 그냥 올라가게 되는데, 아버지가 멀리 살아계시고 자기가 바벨론을 다스리고 있는 그때에, 그게 바로 다니엘서 5장 상황입니다. 벨사살 왕이, 엄밀히 말하면 왕자였죠.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벌이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지고 온 성전의 기물들, 오직 제사에 하나님께 쓰이는 기물들을 가져다가 술파티를 벌였습니다. 술파티를 벌이면서 하나님의 기물을 욕보이고 있을 때 갑자기 손가락 하나가 두둥실 떠서 나더니만 벽에다가 글자를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글자를 쓴다면 뭐라고 쓰지라고 쳐다보겠지만 손가락만 등장하더니만 글자를 쓰고 있다면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거의 귀신을 보는 상황이랑 같은 이야기죠. 너무 두렵고 놀라워서요, 성경에 보면 벨사살이 두 넓적다리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히는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리가 그냥 후달달달달 거리면서 다리가 녹아내리는 상황이라는 거죠. 얼마나 두려웠으면 이랬겠습니까? 근데 글자를 썼는데 이 글이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 해석할 자를 찾아와라. 그런데 또 누굴 데려와요? 다니엘을 데리고 온 겁니다. 다니엘이 그 글자를 해석해 주자 벨사살이 엎드려서 또 한 번 이렇게 고백합니다. 5장 29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왜 셋째 통치자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벨사살 왕 위에 아버지가 살아 계셨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 왕, 그 밑에 자신이 두 번째 왕, 그리고 너는 이제 세 번째가 될 거다. 그러니까 너는 왕 바로 밑에 최고의 권위자가 될 거다라는 그런 상을 한마디로 내린 거죠. 자주색 옷을 입혔습니다. 여러분, 자주색 옷은 언제든지 이건 왕족의 옷입니다. 이건 왕족의 옷이죠. 그래서 최고로 높여주고 있고 하나님을 칭송하고 있는 벨사살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또 6장에 건너갑니다. 6장에서는 다리오 왕 때의 사자굴 사건, 다니엘서의 가장 유명하죠. 사자굴에서 올라온 다니엘 이야기. 그렇게 올라오자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니까 스토리는 대충 건너뛰고, 사자굴에서 올라오자 다리오 왕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다니엘서 6장 26절 27절 읽어봅시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6장의 이야기도 결국 뭡니까?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 찬양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서 가서 메신저로서 해석해 주기도 하고 전달하기도 하는데요. 결국은 바벨론 황제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것이 다니엘서 절반의 이야기예요. 다니엘서가 12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6장까지가 그냥 이 이야기만 주구장창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나눈 것만 해도 2장, 3장, 4장, 5장, 6장 이야기예요. 계속. 그리고 7장부터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계시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조를 보십시오.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 시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라는 걸 그 세상에 두려울 것 없는 바벨론 왕에게 그 바벨론 왕에게 그 입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게 만드는 현실적 역사가 그의 앞에 나타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7장부터 12장까지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내일이 꼭 내일이 아니라 이후에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이루실 거라는 예언적 말씀을 7장부터 12장까지 하고 있는 게 이게 다니엘서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설득시키시고 그 다음에 내일 일어날 일을 예고하시며 너는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라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그게 다니엘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니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냐면 세상의 통치자는 바벨론의 왕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계속 세 사람의 이 왕이 계속 등장하지만 이 사람들의 입술에 나오는 고백이 하늘의 하나님, 찬양과 구원하기도 하고 건지시기도 하는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자기들의 입술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제국의 왕조차도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를 드리는 이걸 증거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멸망당한 유다의 백성 다니엘이 애국심을 가지고 자결하여 죽었더라면 애국자라고 말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누굽니까? 선지자죠. 선지자는 단순 애국자가 아닙니다. 그냥 애국자가 아닙니다. 하늘의 하나님 나라의 애국자입니다. 그의 사명은 하나님을 선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전파하는 것이지 육신의 나라, 자기 나라를 그냥 이야기하는 걸로 끝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육신의 자기 나라를 위해 충성하고 죽어가는 것도 너무나 고귀한 일이지만 선지자의 사명이 뭡니까? 그렇게 죽어가라고 있는 자가 아닙니다. 선지자는 오늘 네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유다를 집어삼키고 네가 제국의 모든 왕이 되었다고 생각하냐? 그래서 네가 우주의 통치자라고 생각하냐? 그러나 아니다. 오직 하나님이 온 우주의 왕이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다니엘을 보내셔서 이 사실을 깨닫게 하고 알리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니엘의 사명은 그냥 단순히 애국자로 죽어가는 것이 의미 있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의 애국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로서 그가 뭘 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 유다 나라가 멸망하지 않았더라면 유다 백성들이 그 패역함을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말 그대로 율법으로 돌아오는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은요, 유다 나라의 멸망까지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멸망했다라는 사실 자체로 모든 것이 절망이고 그래서 우리는 다 자결하고 죽어야 된다고 말하는 건 애국자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은 하나도 모르는 자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더러 그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무엘서에 보면 홈니와 비느하스가 나오죠. 홈니와 비느하스가 언약궤를 메고 블레셋 전투에 나갔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만 메고 나가면 그냥 다 적군들이 죽을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닌 거예요. 오히려 자기가 죽었습니다. 언약궤는 뺏겼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언약궤는 힘없이 빼앗긴 게 아니라 그들은 전리품으로 자기들의 신전에다가 떡하니 갖다 놨습니다. 어디다 갖다 놓냐면 신전에 자기 신상 발 앞에다가 거기다가 두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승전국의 왕이 9개 계단, 12개 계단 위에 떡 전을 펴고 앉아 있으면 우리도 삼전도의 굴욕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병자호란 때. 그 위에 떡 앉아 있으면 저 밑에서 발치 끝에서 패전국의 왕은 머리를 조아리며 3번 절하면서 9번 머리를 찢는 예식을 했죠. 병자호란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당신의 신하입니다, 보잘것없는 종입니다라는 걸 철저하게 보여주는 모습 하죠. 바로 그겁니다. 신전, 자기 신상, 자기가 모시는 신상 발 앞에다가 적군의 신상을 갖다 놓는 건 바로 그렇게 전리품이고 패배자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우리 신이 승리했다, 그걸 보여주는 장치로서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그 다음 날 신전에 들어가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자기 신 다곤 신이 쓰러져 있어요. 코를 땅에 박고 엎드러져 있는 겁니다. 이게 웬일이지? 놀라가지고 다시 세워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들어가 보니까 이제 어떻게 돼 있어요? 쓰러지긴 쓰러져 있는데 목이 댕강, 손목도 댕강, 발목도 댕강 다 잘려 있는 겁니다. 이제 뭐 세워놓을 수 없는 상태가 돼버려서 다 잘려져 가지고, 그래서 놀랍고 두려운 그들, 하나님이 그걸로 끝낸 게 아니라요, 그 블레셋에 전염병을 퍼뜨리셔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수도 없는 많은 사람이 전염병에 고통받게 만드셨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건 저 언약궤, 이스라엘의 하나님 언약궤 때문이다. 저 언약궤 우리가 함부로 건드려서 우리가 저주를 받은 거다.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그분께 바치고 이스라엘로 빨리 돌려보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제사 지내고 돌려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포로처럼 언약궤는 끌려갔었지만 승전 장수처럼 하나님은 스스로 블레셋에게서부터 나오셨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때문에 하나님은 모욕을 당하신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결코 모욕을 당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모든 원수들을 꺾고 홀로 유유히 걸어 나오시는 영광의 승리자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건에서 블레셋은요, 하나님이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잡신이 아니라는 걸 명확하게 깨닫게 된 겁니다. 불량하디 불량한 홈리와 비느하스 때문에 블레셋에 사로잡혀 가는 치욕을 당하셨지만 하나님은 친히 블레셋을 깨뜨리고 당당히 거기서 걸어 나오신 겁니다. 그러면서 만천하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하나님은 친히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 모습 그대로 지금 다니엘서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무엘상에 이야기하고 있는 그 모습, 그 승리한 주님의 모습을 다니엘서는 다시 한 번 더 보여주는 겁니다. 블레셋이라는 조그만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바벨론이라는 거대 제국마저 다 쓰러뜨리고 주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바벨론이 유다를 정복하고 집어 삼켰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삼켜진 분이 아님을 하나님이 친히 나타내신 겁니다. 다니엘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친히 그걸 보여주셨고 다니엘은 그걸 입술로 그냥 설명해 줬을 뿐입니다. 이게 선지자 아닙니까? 역사는 하나님이 일으키고 그걸 설명해 주고 전달하는 자는 선지자고, 다니엘은 그렇게 했을 뿐입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강력한 당신의 힘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통치한다. 바로 이 사실을 하나님이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 반복해서 계속 반복 교육을 시키신 거예요. 이게 바로 다니엘서의 메시지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결국, 다니엘서의 메시지는 결국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이방이든
유다인이든 멸망당한 이 백성 사람들이든 아니면 정복자 바벨론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라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길게 설명한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방이 아무리 강력한 군사력과 힘을 가지고 우리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 같을지라도, 세상이 권력을 가지고, 불신자들이 권력을 가지고 정권을 쥐고 우리를 다 집어삼키며 교회를 말살하려고 난리법석을 떨고 있는 그런 시대라 할지라도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인지 너희는 기억하라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절망의 순간에도 절망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바로 오늘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지요. 이걸 분명히 알았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야, 너 이름 오늘부터 벨드사살이라고 해. 나는 도저히 그렇게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려니 죽겠습니다. 꽥 하고 자결 했으면 그것도 순교자이고 되게 멋져 보이기는 하지만 그러면 선지자가 되지는 못하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시려는 하나님의 역사는 이룰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한 육신의 나라도 우리가 충성해야 하고 사랑해야 하고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 당연합니다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이후에 우리의 고국이 바뀌었습니다. 대한민국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본 고향이며 우리의 본 뿌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애국 안 해도 된다, 우리나라 대충 그냥 해도 된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본질이 어디고 우리가 무엇에 충성해야 할 자인가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유다는 멸망했어도요, 그래서 다니엘은 마치 매국노처럼 바벨론에 붙어먹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게 붙어먹는 게 아니었습니다. 유다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바벨론에 가서 너는 내가 누군지 보여줘라, 그리고 이후에 내가 다시 그들을 돌이켜 이 나라를 회복할 것을 너는 보여줘라. 여러분, 그러니 다니엘이 매국노입니까? 아닙니다. 애국자입니다. 다니엘은 그냥 유다인이기를 바라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멸망했다고 절망하며 목숨을 끊는 게 아니라 그 유다를 통치하시는 이 하나님이셨고, 멸망당한 지금도 유다를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유다를 집어삼킨 바벨론 그것도 통치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선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어쩌라고요? 내일이 하나님 손에 달렸다라는 거죠. 그러니 절망하지 않는 겁니다. 멸망의 상황이지만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분 하나님이, 통치자 하나님이, 진짜 왕이신 하나님이 살리고자 하신다면 멸망당한 우리나라 분명히 하나님이 일으키실 겁니다. 70년이 차면 돌이키리라 말씀하신,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마 다니엘은 그렇게 선포하면서 지금 자기가 하는 게 유다인들의 눈에 볼 때는 매국노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다니엘은 하늘나라 애국자였고요, 하나님의 충신이었습니다. 그는 그냥 한 나라에 매이는 자가 아니라 영원히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매인 자이기를 원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이 누구겠습니까? 매국노가 되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단순히 그냥 이 나라의 종 정도가 아니라, 이 나라의 국민 정도가 아니라 이 나라를 통치하고 뿐만 아니라 세계 우주의 모든 나라를 통치하시는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에 쓰디쓴 아픔을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경험했죠? 이 일제치하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충성된 종으로 신실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라가 망했을 때에도요, 신앙인은
애국자였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신앙인이었습니다. 그거 잊지 않고 믿음으로 견뎠더니만 이후에 이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복음화시키는 역군으로서의 충분한 역사를 바로 우리의 선조들이 그 역할들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비록 어리고 유약할 수밖에 없는 10대 소년에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보여준 모습은요, 10대 소년이 아니라 거의 신앙의 거인이었습니다. 그 두렵고 무서운 제국의 힘 앞에서도 1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뜻을 정하여. 뜻을 정하여. 다니엘서에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단어일 겁니다. 뜻을 정하여. 뜻을 정했기 때문에요, 유다의 멸망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았고, 바벨론에 끌려와서도 주눅들지 않았고, 바벨론 왕이 아무리 큰 소리쳐도 거기에 매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만 계속해서 전달하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뜻을 정하여. 그는 바벨론에 살든 유다 땅에 살든 뜻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미국에 살 수도 있고 일본에 살 수도 있고 중국에 살 수도 있고 한국 땅에 살 수도 있지만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서 뜻을 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죽지 못해 사는 게 아닙니다. 먹고 살기 위해 사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뜻을 정하여 의미 있는 신앙의 발걸음으로 오늘을 살아야 한다는 거지요. 오늘 내가 사는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다니엘처럼 모든 사람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찬양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 그게 바로 우리라는 거죠. 그게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은 이때로부터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세워질 때까지 70년 동안 관직에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대단한 일이죠. 건불 10년이라 했는데 다니엘은 다 비껴갔습니다. 70년 동안 어마어마한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가 권력욕에 취하여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왕도 다 보면 압니다. 딱 보면 저놈이 권력욕에 취한 놈이구나. 뭐 이 정도는 적어도 나라를 통치하는 자 정도 된다면 그 정도는 보는 눈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 그런 자가 교활하게 뭔가를 할 때 거기 속아 넘어가고 하는 일 그리 하지 않을 겁니다. 다니엘이 그런 모습 보여줬다면요, 금방 망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런 모습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어떤 모습 보여줬습니까? 다니엘은요, 권력을 섬긴 게 아니었습니다. 그가 권력을 섬겼으면 사자굴에 들어갔겠습니까? 그의 친구들이 권력을 섬겼으면 그 풀무불에 들어갔겠습니까? 절대 그런 일은 아니죠. 그런데 권력을 섬긴 게 아닙니다. 눈치 보며 누울 자리를 따라서 발을 뻗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거 왕도 알아봤다는 거지요. 진짜 왕이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분의 뜻대로 진리의 길을 걸었더니만 세상의 왕도 알아봐 줬습니다. 그만한 인물이 없다는 걸 세상의 왕도 알아봐 줬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보여줘야 할 모습은 돈 많이 벌기 위해서 몸부림하고 있는 세인의 모습은 아닐 겁니다.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하는 그런 세상에 함몰된 모습은 아닐 겁니다.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은혜의 보상을 해 주실 겁니다. 다니엘서가 그걸 말해 주죠. 여러분, 성경 1장 17절부터 한번 펴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책을 펴서 한번 보시죠.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보상을 주셨는지 보십시오. 17절 끝에 보면 다니엘은 또 모든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이 뛰어난 지혜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18절에는 다른 소년들보다 훨씬 뛰어난 모습으로 왕을 섬길 기회를 주셨습니다. 느부갓네살 앞에 데려갔죠. 여러분,
포로로 잡아온 사람이 얼마나 많았을 텐데 왕 앞에 데리고 가면요, 일명 쉽게 말해 전교 1, 2, 3등만 데려가지 않았겠습니까? 전교 200등, 300등까지 뭐 데려갈 일이 있어요? 쉽게 말해 1, 2, 3등만 데려갔을 텐데 여기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렇게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왕을 섬길 기회를 얻었습니다. 왜 왕을 섬길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그건 왕 앞에 가야 왕 앞에 말하는 자, 선지자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역의 기회를 그에게 주신 거죠. 그리고 20절에 보면 20절 끝에 10배나 지혜롭게 만드셨습니다. 10배나 똑똑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의 성공적 사역은요, 다른 사람이 감히 도전할 수 없는 완벽한 성공의 모습을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간 자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면 하나님도 신실함으로 우리에게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삶을 복되게 하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삶과 우주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 능력과 자기 실력만 의지할 겁니다. 왜?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대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결국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누굽니까? 믿음 있는 사람만 나아갑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믿음이 있는 자는 더 믿음을 갖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되는, 이게 신앙의 원리입니다. 여러분은 다니엘처럼 10배나 놀랍고 아름다운 열매 맺는 그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세상, 이방인이 권세를 얻고 이방인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다스리는, 불신자들이 우리를 다스리고 교회를 핍박하고 말살하려고 혈안이 된 때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신실함을 지켜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러하기를 소망하십니까? 오늘 다니엘이 말한 것처럼 뜻을 정하여, 다니엘서 전체를 끌고 가는 가장 중요한 문구라 했습니다. 뜻을 정하여. 여러분 인생 80년을 끌고 가는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뜻을 정하여. 여러분, 그런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